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같은 신앙생활 하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과 너만 상대하라 그 말.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고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내 형제를 다시 얻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과 만나서 공고했음에도 듣지 아니하면 2단계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다른 사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뭐 교회 지도자가 됐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이렇게 말해요. 원래 증인은 혼자 증인 될 수 없어요.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이 돼야지. 그래서 그 다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증인 삼기 위해서요. 그래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다시 공고하라 그 말이에요. 돌아오게 하고 말씀으로 공고하고 회개케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그 말마다 다 확증을 하라는 거죠. 그 말이 틀렸는지 옳았는지 확증을 하고 증인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세 사람이 가서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라. 교회라는 공동체 알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알린다는 건 뭡니까? 교회에서 이제 치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수찬 정지를 한다든지 공적 기도를 멈추게 한다든지 아니면 직분을 좀 쉬게 한다든지 이런 교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가 돌아오기를 공고하고 회개하기를 애쓰라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용서지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해도 다 그것을 받아들이자 그 말이죠.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하라. 우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용서 안 하죠. 용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문제를 풀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미운 마음만 가득해요. 그래서 그가 또 용서했다고 말해도 그것도 회개했다고 말해도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용서예요. 용서.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요. 어떤 형제의 허물을 보고 죄를 보면 그거 소문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소문내지 마세요. 너만 알아 그리고 소문내고 또 그 사람이 또 소문내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허물을 보거든 1차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세요. 그 사람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도록. 그래서 안 되면 나와 그 사람이 1대1로 말하십시오. 너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이거 말씀에 옳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우리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람에게는 말을 못하고 그걸 소문을 냅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말을 못하고 소문만 내요.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그 사람의 형제의 허물도 죄지만 여러분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딱 범하는 것을 보면 그 스스로 회개하도록 잠시 동안 기다리고
그래도 그를 사랑해서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 싶으면 조용히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돌아오도록 하고 용서를 빌면 거기서 끝내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소문 내면 안 돼요, 여러분. 또 그 사람과 만나 조용히 회개하여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요. 예, 소문 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만 알아. 그리고 이게 소문 내는 거. 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 막 드러내고 전화하고 이거 여러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 1대1 공고에서 안 되면 증인들의 공고를 세우십시오.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한두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해결하도록.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겠습니까? 뭐 구역장이 있든지 목회자가 있든지. 그래서 살짝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함께 가서 몇 사람이 가서 공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이름으로 좀 공고하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용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건 교회의 말이에요. 두세 사람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그것을 매듭을 딱 매버리면 하늘에서 매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교회에 준 권위예요. 그래서 아까 세 번째로 말했죠. 교회 이름으로 말하고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교회가 판결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정직히 하고 진실하게 말씀으로 해야겠죠. 인간적인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교회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반 사회 단체하고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으니까 교회의 어떤 것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해야 돼요. 요즘엔 그런데 잘 그렇게 안 하죠.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주 더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법을 해결하지 못한 것을 교회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교회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법으로 가져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더라 그 말이죠. 이것에 대한 바울이 또 지적한 것도 많죠. 네, 오늘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기본 베이스는 용서예요. 너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그가 말을 들으면 그를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1차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하고 2차적으로 안 되면 두세 사람만 가서 이야기하고 3차로 교회에 알려서 교회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기 말한 것처럼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제일 나쁜 건 뭐라고요? 소문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회를 안 주는 거잖아. 일을 크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우리 용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소문내면 이제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죄를 범할 때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